올 겨울은 유난히 추웠죠. 추우니까 더 긴 것도 같고. 그런데 춥고 긴 겨울 끝에는 봄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아시죠? 어제가 입춘이었는데 오늘 날씨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쾌청해지고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5장부터 7장까지였죠. 은혜 받으셨나요?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또 이렇게 살피고 또 오늘 본문도 충분히 오늘 내게 주실 은혜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사모하며 또 읽고 또 이렇게 묵상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고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예면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살피는 거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복일까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제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는 좀 너무 부족하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고 천국 간다고는 하지만 천국을 진짜 누리고 소유한 자로서의 내 자신의 모습은 그 산상수훈의 말씀에 비춰볼 때는 너무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서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순도님들의 신앙과 삶을 또 그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솔직히 감사하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뭔가 의심이 가기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굉장한 이기감도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런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가난하다는 말이 어느 정도일까요? 돈이 없어서 가난하면 어째요? 죽지요. 그래요?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육적인 어떤 그런 가난함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은 사실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흔히 우리가 복음성가의 많은 그런 가사의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는 죽을 것 같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게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닌 것 같더라. 우리 인격이, 우리는 지정의잖아요. 그리고 영혼육입니다. 그런데 내 영도 그렇고 혼도 그렇고 내 몸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군대 얘기 좀 할게요.
제 군대에 다닐 때는 자유배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식기 들고 쭉 가면 치사병이 딱 덜어주면 그거 먹고 끝났어야 돼요. 그래서 제 동기가 같은 대대에 배치를 받았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탈영을 해버렸어요. 전 대대가 비상이 걸려가지고 3일 동안 그 친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샅샅이. 그래서 한 4일 만인가 그 친구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탈영을 왜 했느냐라고 했더니 배고파서 탈영했답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 역시나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런데 PX를 쫄병들은 갈 수 있었냐면 못 갔습니다. 자유시간이 있음에도 휴일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PX를 혼자 갔다 그러면 고참들한테 뒤지게 얻어 터지고 산 것도 다 뺏겼어요. 진짜 어떻게 군대가 그랬는가 이해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 쫄병들한테는 PX 시간도 있는데 가면 안 된다는 뭔가의 그런 불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배가 고파서 제가 PX를 갔어요. 제가 이 파주군 금촌면 영태리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 이 아따빵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장이 어떻게 PX하고 어떻게 해서 PX에 물건을 넣었어요. 그래서 아따빵이 이 굉장히 그 팥 안고가 들어있고 막 깨가 발라져 있었던 그런 빵이었습니다. 너무 먹고 싶더라고,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몰래 어떻게 시간이 나니까 몰래 이 아따빵을, 영태리 아따빵, 유명한 빵이었습니다. 근데 그 빵을 야전 잠바에다 10개를 팍 집어넣었어요. 들키면 안 되니까. 그러면 완전히 얻어 터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빵을 안 들키고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가 있을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군대도 안 갔다 놓고. 그러면 그때 화장실이 어떤 화장실이었을까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잘한다니까. 부시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10개를 먹었는데요. 어제 밤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요즘 같으면 영태리 아따빵이 이만하거든요. 하나가. 그런데 음료수는 하나도 없었어. 음료수를 살 여력이나 돈도 없었거니와 그럴 수가 없었어. 그래서 빵만 10개를 사가지고 막 폼에다 가지고 와서 그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그걸 먹는데요. 꿀맛인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든지 몸이 반응을 해. 그래갖고 침을 계속 내 혀에서 입안에서 막 침을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한 3개 먹으면 뭐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목매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10개가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여유 있게 맛을 음미하면서 먹었을까요? 아니요. 빨리 집어넣어야 돼요. 저는 그걸 느끼면서 가난하다는 게 뭘까? 배고프다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배부른 시대에서는 영태리 아따빵을 10개를 갖다 줘도 다 못 먹을 겁니다. 아마 3개 먹으면 이 먹혀가지고 다른 어떤 음료수나 없으면 그거 먹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워낙 배가 고프니까 내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 말은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것이 가난함인데, 과연 진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진짜 주 없이 살 수 없고 은혜 없이 살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그것을 진짜 절감하면서 오늘도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진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런 심령이 바로 천국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민수기 11장,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민수기 11장 4절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민수기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예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야 생활을 할 건데요. 아마 이제 오늘 리더 모임과 더불어 우리가 이제 추석 때 성지순례를 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행사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강야 체험 4시간을 꼭 넣어야 됩니다. 그 강야 4시간을 체험해 보면요, 강야가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껴요. 그냥 우리 지식으로 느낀 게 아니라 온몸이 다 익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산다라는 게 아마 우리 같으면 한 2, 3일 물도 없이 양식도 없이 강야 산다면 못 살 겁니다. 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강야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뭘 주시죠?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매일 일어나면 허리춤까지 만나가 쌓여 있습니다. 또 내일 또 주실 거니까 내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날치만 거두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나를 주시면 어때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냐? 그 강야에서 만나가 내릴 때, 처음 내릴 때는 엄청나게 감사했죠.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니까 이 만나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파, 마늘과 부추를 먹고 고기를 먹었던 걸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는 만나만 먹었더니 지금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게 가난했던 마음들이죠.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많아요. 그 만나 갖고는 양이 않자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러분 고기나 여러분 마늘과 양파, 부추나 그런 것을 다 먹을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애굽에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했었고 사내 아이를 낳으면 어째요? 부모가 자기 손으로 죽여야 했었어요. 그런 지옥 같은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강야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데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쏟아 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원망과 불평만 남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과 육은요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가난하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을 목말라야 합니다. 예, 내가 너무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있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야 이렇게 안 해요. 절박하고 절실한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말 심령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결국은 천국이 우리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떠냐? 산상순에서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8개의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 자세, 태도, 그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죠. 내려오셔서 주님은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갈릴리 바다가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셔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천국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 천국을 얘기하셨는데 천국을 얘기만 하고 말로만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천국이 어떻게 임한 것인가를 보여주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10가지 기적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여러분 믿었어요.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체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같이 성경을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뿐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막 얘기했는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생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해놓고 내려오셔서 천국이 어떻게 임했는가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가지 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말씀 한번 보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오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파송을 했어요. 가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막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한테 가지고 기뻐서 예수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했고 명령을 했더니 귀신들이 떠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도 보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귀신들이 너희한테 항복하시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뭘로 기뻐해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10가지의 기적을 통하여 병든 자가 문둥병이 귀신이 떠나가고 삶의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다 그 타락한 질서에서 그 창조의 질서가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백성들이 악한 영의 통치를 받고 어두움과 불의와 불법과 죄악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하여 악한 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마다 어째요? 그 창조의 질서에 어긋났던 타락한 질서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다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나라의 3요소는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뭐냐? 영토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국민들도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뭔 임해요? 주권,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까? 그 말은 뭐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주여 주여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주여 주여 얘기하니까 저럼 주여 습관처럼 배워서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내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가, 내가 주인 되어 산 삶이 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줬는가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 그런 사람은 어쩌냐,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라고 내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판단하고 계획을 하고 내가 선택합니까? 내가 삽니까? 아니에요. 이제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하나님께 물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쩌냐,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산에 내려오셔서 이제 천국이 어떻게 임하는가 실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임하는가, 어떤 자에게 이 천국이 임하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0가지 기적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보와 지식이 너무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갖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교수님인데 이제 은퇴를 하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그래서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유튜브 봤대요.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저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모스서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이 날이 이른대요. 어떤 날? 기근을 땅에 보내는 날. 근데 그 기근은 어떤 기근이에요? 양식과 물이 없는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기근과 기갈이래요. 옛날에 비해서는 너무나 우리에게 시간들이 많이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냐, 실제로 많은 문명의 이기들, SNS나 여러분 유튜브나 여러분 TV나 우리 핸드폰, 여러분 정말 그거 어쩌습니까? 켜기만 하면 우리 혼을 뺏어갈 만큼 간식거리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냐,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시간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 영적 기근과 기갈이래요. 이런 상황을 직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심령이 고갈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쩔까요? 주 없이 살 수 없고 은혜 없이 살 수 없는데 그 가난한 사람이 예배에 여러분 참석 안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안 볼 수 있을까요? 기도 안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일일 부득삼이 구둥생형극이라.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서 가치가 돋친다고. 안중근 의사의 말입니다. 나는 그 말을요 굉장히 절감하는 사람이에요.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가시가 돋쳐요. 그래서 육적인 말, 상처와 아픔과 내 주장만을 펼치는 그런 말만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이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고기는요 먹어본 사람이 잘 먹더라고요. 은혜도요 받아본 사람이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아예 모르는 사람은 뭐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여러분 정말 성경을 보는 거 뭔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노래에 오셔서 자, 문둥병자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문둥병자는 어쩌냐? 우리 코로나19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격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문둥병자는 죽은 영혼이에요. 부정하고 안전히 만지거나 전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 격리된 문둥병자가 다시 유대 공동체로 들어오면 무조건 돌팔매를 해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런 문둥병자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산상수훈에 참여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갑자기 이 마음에 천국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예수님이 자기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메시아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건 뭐죠? 자기 생명을 내건 거예요. 자기의 문둥병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죽어야 돼요. 목숨을 내건 모험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도요 굉장히 정말 중요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의 함축된 의미는 뭐냐면 주님은 나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라는 것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고치실 것이냐 고치지 않는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우격다짐으로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흥정하잖아요. 주님이 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해주시면 어때요? 곧 싹 씻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문둥병자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시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이런 겸손한 믿음이 인격적인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문둥병자의 그 얘기를 들으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네, 손을 대셔요. 여러분 손을 대는 건 뭐예요?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면 그 자기도 어째요? 문둥병이 오를 수도 있고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에 정말 애롭고 힘들고 아픈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문둥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문둥병자라고 갈시하고 무시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그리고 성경 어디를 봐보세요. 문둥병이 걸리면 격리하라고 그랬고 만지지 말라고 그랬지 그를 어떻게 치료하라는 얘기를 답은 없잖아요. 가족들도 문둥병자는 전부 다 예면해버렸어요. 얼마나 애로웠을까요? 한 번도 누구의 터치를 받아보지 못했던 그 문둥병자 애롭고 힘들었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영혼을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가요 여러분 안수하는 건요 믿음을 갖고 하시면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어쩌냐 문둥병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치유하시는 거지. 그리고 그를 다시 옛날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뜻이에요. 문둥병이 어떻게 치료됩니까? 치료될 수가 없지요. 두 번째는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건데 이 백부장은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정복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군대가 주둔해서 이 식민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백부장이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외국인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고쳐주시겠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군인입니다. 위에 상관 있고 밑에 부하가 있는데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집에 오시는 것 제가 이방인인데 유대인이신 당신이 오시면 부정하고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만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자 깜짝 놀래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극찬하십니다. 내가 유대인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 하인에게 명령을 내리니까 그 시로 하인이 질병이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게 뭐예요? 가서 만졌다면 만진 사람의 능력이 간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여러분 진짜 명령을 내렸는데 그 예수님의 명령 앞에 여러분 그 질병이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진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둥병자도 마찬가지고 이 백부장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갖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래서 절박한 심령으로 오직 나를 치료하시고 정말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그들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장모의 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중환열병이라고 그랬거든요. 중환열병이 뭐죠? 장티푸스 말라리아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중요하죠. 생명이 이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고쳐주거든요. 고쳐주자마자 그 예수님의 베드로의 장모가 수종을 들어요. 예수님이 식사 대접을 하고 차 대접을 하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시나요, 여러분은? 아무리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이독한 사람이 금방 치유됐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식사를 하고 여러분 수종을 듭니까? 이건 의사가 병을 고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뭐가 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병에서 나은다고 한다면 중병에 걸려서 죽을 병이 시간이 지나야 회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질병에 연약해졌던 심신까지가 다 치료돼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뭘로? 천국으로. 믿으십니까?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바뀔까요? 가정에 충실해요.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남편과 아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니까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가족, 특히 이 가버나움에 오시면 늘 베드로의 집에서 숙식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성주실에 가면 베드로의 집, 장모의 집도 갈 겁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 정말 제일로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이제 장모가 죽어가요. 제일 힘든 사람이 베드로의 부인 아닐까요? 베드로의 부인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사이라는 이 작자가 어째요? 가족도 돌보지 않고 나 내팽개치고 예수님만 쫓는다고 그러면서 원망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장모병을 딱 고쳐주셔버리네. 여러분 제일로 기뻐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아내지요. 아내가 어땠을까요?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의 아내는 어떨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쫓는 일에 이제는 바가지 안 긋고 전적으로 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해서 그 베드로의 가정에도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런데 그 날이 저무니까 소문을 듣고 인산이례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귀신 들린 자, 또 각식 병든 자들. 근데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그날 밤을 새서 다 치료해 주십니다. 누구한테 온 사람?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 믿음을 갖고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질병을 고쳐 주셨던 것이죠. 아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어쩌나 또 다른 지역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기 위해서 이제 자리를 이동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한 사람이 등장해요. 서기관이. 서기관이 등장해서 예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 서기관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을 카피하고 그러면서 그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보존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포로 이후에 이제 예수님 당시 이 서기관들은 굉장히 권력이 세졌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 요직들을 차지했어요. 서기관들이. 예, 성경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그 장면을 아마 말씀을 들었고 그 장면을 보았겠지요. 보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야, 제 양반 따라다니면 어쩌겠다? 내가 서기관으로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에게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든지 가시면 내가 쫓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면 이 서기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어떨까요? 땡큐죠.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권력 있는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변화돼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함께 더불어 예수님과 동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찬물을 확 찌끄러버려. 그게 바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니 정말 서기관이 그렇게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다면 내 밑에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도 따르고 얼마나 좋아요.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안 쫓았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 정남이가 탁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와, 제 양반 따라다니면 뭔가 지금보다는 내 신세가 훨씬 더 좋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아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하나도 없대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쫓아다니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이 서기관은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이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자기의 베드로처럼 배와 그물과 부친과 가족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2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제자 중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게 허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해 보면 이 제자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을까요? 네, 안 돌아가셨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장례가 나잖아요. 그것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여러분 정말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7일 동안 돌아가신데 7일장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시간 7일을 그리고 장례가 끝나잖아요. 그럼 1년 동안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자식들은 애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는 출타도 안 해야 되고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부모가 떠난 것을 슬퍼하면서 애도의 시간을 1년 동안 갖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가 주님을 이렇게 따랐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까요?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 서기관 얘기를 딱 듣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일 곳인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 얘기를 딱 하시니까 어쩌냐? 와, 엄마 안 되겠네. 우리 애들 그러잖아요. 뭐 좀 하다가 뭐라 그래? 오지 말았다고 가버리거든. 핑계 대거든요. 정말 이 제자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그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영광스러운 것인 줄 알았어. 서기관도 마찬가지였어. 그런데 주님은 어쩌냐? 그런 영광만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맑은 이렇게 산천이 우거져 있고 거기에 호수가 있어요. 거기에 거의 2마리가요 탁 떠 있네. 하얀 백조가.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평화롭고 멋있잖아요. 근데 그 수면 밑을 보면 어떨까요? 백조가 엄청나게 물갈기질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만 보고 평화롭고 진짜 멋있고 우아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수면 밑을 보면 엄청난 그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밑에서 뭐래요? 물갈기질을 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흔히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부러워하지요. 뭔가 올림픽에 가서 승리한 사람들 부러워하잖아요. 금메달 따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람들이 그런 성공과 그런 어떤 메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땠을까요? 피땀을 흘리는 거예요. 피땀 흘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습니다. 제자가 된다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예수를 믿는 길이 어떤 길인지는 알아? 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같이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에게 다시 한번 각인되고 내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를 따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을 때 그들에게 너희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그리고 그 희생의 대가가 어떠한 것인지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25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처자 부모와 가족을 다 뭐예요? 이 말은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쫓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지 못하면,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잖아요. 내가 죽는 것. 나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없이 주님을 따르고 이런 각오, 이런 어떤 결단 없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자,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지어요. 자, 망대를 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정도 지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데 내 예산, 이 돈으로는 이걸 충분히 지을 수 있겠구나. 이걸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따지지 않고 돈은 이때밖에 없는데 어째요? 이따만 크게 망대를 지어서 짓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중도에 공사가 중단돼 버려. 그럼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비웃잖아요. 또 한 예를 이렇게 듣습니다. 31절,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하치를 정하지니라. 이와 같이 너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1만의 군대가 있어요. 그런데 저기 임금이 2만의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럼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는데 내 1만으로 저 2만을 감당할 수 있으면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싸울 수 없어 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하치를 맺어라. 지면 전쟁이 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생각 좀 해보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서기관이 얘기하고 제자가 무턱대고 주님을 따르는, 그렇게 겉으로는 화려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것 같지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란 그 계산 좀 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단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좋다라는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갖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몇 조금 갈까요? 신앙생활 절대 평생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넘어지고 언젠가는 어째요? 중도에 탈락해서 세상 사람한테 자 언제는 정말 예수가 최고고 예수 믿으면 뭐 영생을 얻느니 어쩌니 그러는데 주님을 배도하고 믿음이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고통이 따르니까 주님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우리 주위에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얼마든지 불같이 예수를 믿고 진짜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사람들이 지금 어째요? 교회 나오라고 하면 아예 고개를 살려려 흔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듯이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밋빛 한 상에 빠져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냥 거저 되는 것이냐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서기관도 그랬고 제자도 그랬습니다. 막연하게 주님을 쫓는 거예요. 주님을 쫓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우리 16절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16장 14장 16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이 사람은 왕이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리고 다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정작 자칫 시간이 돼서 이렇게 이 잔치가 열렸는데 사람이 안 와. 그래서 이 종을 보낸 거예요. 예,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한 사람은 밭을 샀대요. 한 사람은 어째 소를 샀대요. 한 사람은 장가 들었대요. 뭐 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천국 가겠다고 그 초청에 응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째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째요? 천국에 잔치 참여해 못해요. 못해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한번 칼럼을 펴보시죠. 제가 칼럼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는 가운데 여러분 정말 감동과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빈집에 의한 11세기, 13세기 말 유럽의 가톨릭 국가들이 성지 예루살렘을 이슬람 교도들로부터 탈환하기 위하여 8회에 걸쳐 엄청난 군대를 보낸 십자군 온종을 하였지만 실패로 돌아갑니다. 명목상으로는 성지 회복이었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이익을 위하여 참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봉건 영주 하급 기사들은 새로운 영토 지배의 야망에서
상인들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욕망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거나 모으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십자가는 원정대와 같이 예수님을 위하여 모이고 예수 이름으로 온갖 일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요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을 흩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십자가는 원정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나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지 않으시는지에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구지하여 자신의 것들을 모두 내어줄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으신 예수님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 귀신이 나간 빈집의 위험을 말씀하십니다. 청소되고 주인 없는 그곳에 7 귀신이 더 찾아와 귀신의 소굴로 변했습니다. 그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다음에 약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습니다. 발병보다 무서운 것이 재발이듯이 비록 귀신이 나갔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이전보다 상태가 악화되고 더 끔찍한 상태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편에 서 있지 않거나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주님의 반대편에 선 자요 사단의 편에 선 자입니다. 둘 사이에 중립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와 기도와 전도가 막혀 있습니다. 개인과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 전체의 이익입니다. 예수님 편에 선 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와 함께하고 주와 함께 모으는 자가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종교인 신년풍에 주님과 함께하고 서로 권하여 모으는 가운데 주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해치는 자가 아니라 주님 편에 선 자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빈집의 우환은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입니다. 제가 솔직히 제 얘기를 마음속에 느끼는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10년 전 옛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뜨거웠습니까?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이 떠났고 정말 기름 부음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변화됐습니까? 자, 그런데 귀신이 떠나갔어요. 떠나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빈집이 되었잖아요. 그곳에 뭘 해야 될까요?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쩌냐?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쩌냐? 전의 상태보다도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냐? 전에는 귀신의 집, 귀신 한 마리가 들어와서 설쳤던 때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쩌냐? 7 귀신이 들어와서 완전히 귀신의 소굴이 되어 있는 상태가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입니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상황을 봐보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심령이 가난합니까? 주 없이 살 수 없습니까?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참석 안 해요? 기도회겠는데 기도회를 참석 안 해요?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다고 하는데 안 해요? 이거 뭐냐면 완전히 내 영적 상태가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을 해치는 자가 주님의 이름을 핍박하고 주님이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정말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도 나를 해치는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예배가 식어지기 시작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수가 떨어지고 기도에도 기도는 참여하지만 형식적일 뿐이지 진짜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갈망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들, 배고프고 정말 그런 영적인 주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뜨거운 그런 갈망 속에서
절박하고 절실하게 절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솔직히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전 교인이 참여하는 신령 부흥회거든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도 있지만 진짜 은혜가 뭐냐면 우리 남학송도, 우리 3호 송전의 송도들이 다 같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만들어 봅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예배에 참석해서 여러분 수가 적어요. 그러면 어쩌냐? 안 한 맛도 못해요. 자꾸 판단하고 누구 안 왔네, 누구 안 왔네,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 우리의 정말 어떤 그런 에너지와 열정과 긍정적인 분위기가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수가 많이 모여서 누구도 왔고 우와 누구 못 온다는데 왔네? 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서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열망, 그런 뜨거운 영적 분위기, 이게 있을 때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신학교 1년을 다녔습니다. 수요예배마다 즐겨갔던 교회가 소망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교회 예배 7시 반에 수요예배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가서 보면 두구둑 소리가 나요. 왜냐하면 7시 반 되면 정확하게 교회는 문을 닫아버려요. 그 예배에 참여하려고 그 바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사람들이 막 뛰어나오는데 그 교회가 도도도도도도도 진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군대 같은 힘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심장이 지금 뜨거우니까 살아 있습니까?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 다시 그렇게 허무한 세월, 헛된 삶,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불가피하게 못 오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오늘 저녁. 네, 한 분도 없습니다. 지금 예배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말은 보장해 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6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오늘 팔복의 내용,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가 전체 통곡을 하며 울어보고 싶어요. 이 심령에 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회개가 없으면 은혜가 올 수가 없지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은요, 형식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열심히 하신 분들을 미안합니다. 그런데 대개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는 부정적이에요. 정말 하나님, 내가 너무나 교만하게 육적인 것들에 배불러서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지 못한 것을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천국을 소유한 자의 심령이 어떤 것일까요? 이번 부흥에 참여하셔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셔서 핑계대지 마시고 아무리 바쁜 일 있더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 안 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저녁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저 5가지의 핵심적인 전략을 보여잡고 우리 전체 성도가 하나 되어서 저 5가지의 전략을 미친 듯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